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것이 있지만 우리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의지하거나 혹은 요행을 바라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흔히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I can do it을 소리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온전히 의탁시키며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현재 느낌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기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모험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짜 내가 살아보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모험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말씀에 근거해서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험을 시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세 사람 정도만 살펴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험을 시도하게 됐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인생에 실패하고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험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 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험을 시도하게 됐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벳세다 어느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그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밤바다를 건너는 중에 폭풍을 만나서 굉장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폭풍이는 밤바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는데 설마 예수님이 밤바다를 걸어올 거란 상상도 제자들은 못했죠. 그러므로 유령, 귀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공포에 빠졌을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또 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주님,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다면 나에게 명령을 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그 물에서 건져주고 함께 그 배 위에 승선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베드로 걸어오다가 또 믿음 없어서 물에 빠져가지고 또 내가 가서 건져주고 하는 일종의 해프닝이 일어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을 주저없이 받아주셨냐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아니, 왜 이 해프닝 같은 이 사건을 성령님은 마태를 감동시켜서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이 사건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것을 성경에 꽉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읽게 만드냐 하는 것이죠. 듣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험의 삶을 시도해보라. 베드로처럼 모험하는 삶을 살아보라. 이것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모험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모험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매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모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 사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하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거가 뭐죠? 근거가? 그 근거를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로 소개하는데, 다시 28절에서 29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본문을 보면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 걸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인간은 할 수 없어 라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별로 너가 걸어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쓸데없는 것을 왜 요청해, 그냥 가만히 배 안에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제자들 12명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신 거죠? 그 믿음의 성장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절대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성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한 5 정도밖에 몰랐다면 점점점 알아가는 거죠. 10을 알고 100을 알고 1000을 알고 10,000을 알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완전히 의탁하고 우리가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확대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훈련이 필요했었습니다. 믿음이 성장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이 공생의 한 2년쯤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그러면 이제 약 한 1년 정도만 더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고 제자들이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파하시는 거죠. 뭘 간파한 거죠?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밤바다의 폭풍 같은 상황을 만날 것을 아셨습니다. 진짜 꼭 밤바다의 물리적인 폭풍이 아니어도 복음의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도들이 체포당해서 죽게 되는 이런 폭풍 같은 영적 상황을 만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밤바다를 밟는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후에 만날 이와 같은 혹은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의 상황도 나를 의지하면,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행위는 말 그대로 해프닝 같아요. 해프닝. 뭐하러 걸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빠져가지고 또 막 예수님이 건져내고 하는 해프닝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베드로의 요청과 행위는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모든 제자가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이 사실은 원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과 행위를 믿음의 모험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베드로의 요청은 무모했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언제 생기냐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만히 듣고 그냥 그 사장시키면 우리 믿음은 절대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모험을 감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모험을 감행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새해에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는데 믿음의 모험을 할 때 많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할 때 많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모험을 요청하고 시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어난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에 즉각 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이 탄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폭풍의 바다를 밟으며 예수께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배 밖에 발을 내딛고 폭풍의 바다를 밟고 예수님께 가는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물론 다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주 농담식으로 말하잖아요. 무슨 중국의 무협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막 무사들이 막 물 위로 걸어가고 막 촥촥촥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면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을 올리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또 시간 지나면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인간 스스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도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라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길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너가 지금부터 배 밖에 발을 내딛고 저벅저벅 걷게 되면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너가 걷게 될 것이라는 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 come on,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딜 때 폭풍의 바다를 걷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다. 베드로가 모험을 시도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 작은 배 안에 갇힌 인생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예수님이 폭풍의 바다를 밟고 배 안으로 승선하시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모험을 시도하게 될 때 그는 작은 인생의 배 밖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그 배 밖을 걸어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인생이라는 배 안에서 그냥 갇히고 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인생의 배 밖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이야기를 제가 이 기사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조지 클루니가 얼마나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터뷰한 것을 이렇게 기사로 만들어 놨길 제가 읽어봤는데, 이 조지 클루니는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유명 배우가 되기 전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지독하게 가난하게 산 것을 오랫동안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처음 영화 배우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이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너가 영화 배우가 돼서 유명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 그렇게 말해. 100만 분의 1이란 말은 무슨 말? 넌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영화 배우가 되며 나가서 유명 배우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나 조지 클루니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65세가 돼서 그때 시도라도 해볼 걸 하며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을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험을 시도해서 오늘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에는 더더욱 모험이 요구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갖고도 모험을 할 때만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믿음의 세계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시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모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모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것인데, 믿음의 모험은 시종일관 예수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하고 싶다면 시종일관, 시작, 진행, 마침 모든 것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과 모험은 근원이 다릅니다. 근원, 오리진이 달라요. 자기 신념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근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모험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나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두려운 폭풍의 바다를 밟고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묵상해 봤는데, 이 상황을 상상만 해도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야, 정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배 밖으로, 그것도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밤바다였습니다.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경험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유학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카나다 여행 가서 토론토 여러분 가면 유명한 CN타워 있잖아요. 그 CN타워가 약 한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니 거의 한 250m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니까 위에 이렇게 일부분을 두꺼운 유리로 깔아놓고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250m 밑이 막 보이는데 정말 오금이 막 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자가 말하더라고. 여기는 큰 코끼리 몇 마리가 올라가도 유리가 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원래 또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그냥 오금을 저리면서 한 번 딱 지나가고 다시는 안 갔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공포의 바다를 한 발 한 발 밟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중간에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냥 물속에 빠져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지요. 나는 이것도 사실 잘 완벽하게 이해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베드로가 나 정도의 몸무게라면 그냥 물속에 쏙 빠져들어가 볼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 빠져들어가는 어떤 형태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빠져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거기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더라. 여러분, 이 말 속에 굉장한 내용들이 함축된 거죠. 아무래도 베드로가 발을 내딛고 가기는 갔지만 바람은 계속 불어오지
파도는 막 치지 않으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이거 끝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중간에 내가 빠져 죽는 건 아닌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바람을 생각하고 바람에 집중하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그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뭘 보여주죠? 베드로의 실패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거죠. 무엇이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려면 시작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말씀을 시작했어 하고 포기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진행도 과정도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가서 그 시작한 일이 마쳐지는 끝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바람과 같은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분명히 말씀으로 담대히 하겠다고 나갔는데 현실은 너무 두려워요. 현실은 바람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럴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죠? 우리 자신은 진짜 티끌에 불과한 존재잖아요. 티끌, 아담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한국에 교제하는 어떤 성도로부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제하는 그분이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겨우 이제 자기가 치유가 되었는데 자기 부인이 더 큰 어떤 캔서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티끌에 불과하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그 가정과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또 오랫동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대단하고 우리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다 어떻게 그냥 손을 놓아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인간은 정말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나 베드로나 우리 스스로는 바다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폭풍을 잠재울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오직 능력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과 맞닥뜨릴지라도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새해를 시작할 때 모험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심한다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믿음의 모험에 실패할 때도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하다가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요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험에 보고 싶어요.
근데 담대하게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의 쓴맛을 보면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모든 믿음의 도전이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불신과 불신앙은 구별하거든요. 불신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은 뭘로 정의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도전해요. 근데 왜 중간에 실패하냐 이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중간에 실패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로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 낙심이 될 때든지 아니면 우리 육체가 질병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 삶의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계속 백슬라이딩 되는 것처럼 펼쳐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헬프미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에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서 함께 배에 승선할 때 그 폭풍의 바다가 잠잠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상황을 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확신합니다. 왜 그렇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몸무게가 말이에요 60-70kg 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면 순간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물 척척척척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즉각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다 아신 거. 그러니까 그냥 즉각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거기서 건져낸 것이죠. 뭘 보여줘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하던 베드로가 불신앙에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야, 이 믿음 없는 인간하고 물에 빠져서 물 좀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기 즉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꼼꼼하게 이 성경을 읽거나 들었다면 마태복음 14장 안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31절에 다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가지고 이 단어를 반복시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즉시라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필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계시다가 사고 치고 나면 그 후에 사고를 수습하는 관점에서 안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건을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그냥 통시적으로 현재 시점으로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즉시 단어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군중들의 위험에 빠졌을 때 즉시 그것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우리가 손해본 거 다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는 굉장한 한 자리씩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죠. 예수님 볼 때 제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즉시 즉시 난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두려운 상황에 빠진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가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갈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그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다가 실패할 때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 인생인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죄를 지어서 실패할 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실패한 인생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나 우리는 망하고 말 거 아니에요. 저주 아래 우리는 망하고 말 거 아니에요. 죄 지은 인생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자신이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다가 실패한다면 왜 그분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모험을 시도하다가 불신앙 때문에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험을 시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시도한 우리 삶 속에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여러분들이 새 해를 향해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모험하면서 새해에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큰 블레싱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